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귀한 그 주의 마음 배우고 아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달이 저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달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 방문할 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에티오피아 선교교회 분들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짧은 기간이죠. 아직까지 11년 차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에 온 지 이 짧기도 하고 약간 길기도 한 이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선교에 대해서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 열망으로 살고 있던 저를 불러주신 것이죠. 다음 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먼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저에게 시즌별로 저의 1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명제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는가?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부분의 마지막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따라오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을 따라오는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장소나 어떤 포지션, 어떤 로케이션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부르심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랑 가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결국은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어떤 자리에 덩그러니 떨궈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 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먹고 마시면 얼마나 참 깝깝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 함께 대화 나누시는 자리로 나오시는 형편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때 예수님 나오십시오. 이제 교회 같이 가십시다.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예수님 다시 창고로 들어가 계십시오.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삶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라는 개념, knowing이라는 말 자체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눈으로 본바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자세히 본바고 손으로 만진 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말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런 알미 없다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아뢰어서 만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선교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시면,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는 말 자체가, 미시오라는 선교라는 이 라틴 단어 자체가 특정 인물을 위해 보냄을 받는 것,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령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막 비밀 파일 같은데 지령이 담겨서 굉장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인물을 얘기해주고 이 지령은 뭐 30초 후에 폭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영화가. 그게 바로 미션을 부여하는 거죠.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특정 인물을 위해 보낸다는 뜻이 선교라면, 선교는 보내는 분의 입장과 보내는 분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선교가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 단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시는 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로 나타나신 날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방법, 같은 이치, 같은 논리로 예수님을 믿고 경험해서 알게 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요.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불행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가 앞에 놓이게 될 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누구를 탓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 것이냐?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냐? 혹은 부모가 잘못한 것이냐? 우리 에티오피아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것입니까? 노아가 잘못해서 노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노아의 자손들 중에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잘못 모셔서 셈, 함, 그게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사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파리가 여기 또 앉았네요. 상당히 항상 제가 설교할 때 파리가 저에게 오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씻어야 되나? 이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겠죠. 최소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부당하죠. 정의롭지 못하죠. 아프리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정말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따진다면
정말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까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도 이해하기가 언뜻 쉽지는 않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이 고통의 이유를 굳이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문제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간증이 되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그저 불행이나 그저 너무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만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축복의 원동력이나 소스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홀로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지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혼자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인생의 모토처럼 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인생의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고난의 문제에 그 고난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해라도 아니고 나와 너희들이 같이 하자. 우리가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와 너가 같이 하자꾸나. 이것이 선교인 것이지.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의 이유조차 해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도 해석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시고 이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시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실 이제 뒤에 구절은 안 읽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보내시면서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완전 선교라는, 다 선교예요. 보냄을 받은 자인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못의 뜻으로 보내시면서 너가 보낸 자리에 순종해서 가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문제에 너무 매몰되고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의 음성에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데 보내신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로암 연못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뭣도 모르고 이 땅에 왔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죠. 가고 나면,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 하인들이.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습니까? 포도주를 살 곳을 가르쳐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든지, 물을 항아리에 붓는다고 포도주가 어찌 생깁니까? 라고 반문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만 아멘 하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는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선교는 순종의 삶이다. 보내신 곳에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아주 심플하죠. 보내신 곳에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스테반 집사님, 오늘도 우리 세 분의 셀리더들을 세우셨는데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무슨 일을 위해 세워졌죠? 구제봉사, 가난한 자들이 불평이 생겼잖아요. 뭐 공개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일을 전담할 7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이 스테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참에 맡겨졌던 일이 아닌 일까지도 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 부르신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에티오피아에 11년, 이제 10년 조금 넘게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해외 사무소장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하자고 단체도 만들고 막 이러고. 저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10년 후에 살고 있을지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제일을 맡았던 그들은 어느새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님께서 보내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의료 선교를 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이 생기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선교구나.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1번. 2번은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던 큰 명제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선교다.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일어나겠지만 진짜는 결국은 사람이 미래다. 어느 기업의
카피처럼. 제가 처음 선교지를 경험했던 것은 방글라데시라는 곳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갔었는데 제가 만난 현지인 목회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이슬람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해서 목사님까지 된 분이셨어요. 그분은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자기를 선교해서 제자로 삼은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28년 동안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 2명의 제자를 만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28년 동안. 그 둘 중에 한 명이 자기다. 저는 그분의 선교 보고가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 28년간 사역하면서. 오늘도 A와 B와 성경 공부했습니다. A와 B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A였는지 B였는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난 거목의 목회자가 되셔서 그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 그 현실을 그분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8년간 선교에 헌신한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만들어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방글라데시에 힘있게 임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도 사람에게 집중하고 영혼에게 집중해야 하겠구나. 아멘. 게다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더더욱 없구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으로 카운셀러, 제가 좋아하는 표현 치어리더, 애드보컷, 인커리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응원자, 친구, 조력자, 우리가 주인공 되지 않는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선교학 공부를 제가 미국의 풀러신학교에 가서 했을 때도 결국 선교학계에서도 이미 다 결정 나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커뮤니티, 어떤 소사이어티의 변화는 외부자가 결코 이끌어낼 수가 없다. 변혁적 마인드를 가진 내부자가 변화와 변혁의 주체가 될 수가 있지 결코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주창자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외부에서 온 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조력자, 헬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요한복음 말씀은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2년 전부터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너 혼자 할 수 없다. 너희들 혼자서 할 수 없다. 아프리카 속담이죠. 저는 그게 어느 나라 속담인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지지가 않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갈 때 그 맨 앞에 서는 철새의 자리를 계속해서 로테이션하고 바꾸죠. 바람의 저항을 혼자서 다 받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가 함께 지어서 날아갈 때 그 저항을 함께 나눠서 받아가는 것이고. 함께 주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2년 전부터 저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죠. 너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너가 세우는 사람들도 결국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교적 공동체를 통해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선교다.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겠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성교구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었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열방 끝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그런 시청각 교육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넬료까지 만나고 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안디옥 지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칭함을 받게 됐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또한 변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 하에 이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공동체가 함께 들으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선교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에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주시면 그럼 예수님의 전략은 다수의 무리들과 집회를 하고 막 5천 명도 먹이시고 이런 것도 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에게 먹이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도 전파하셨지만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소수의 제자들 공동체에 투자하셨더라. 디모데 전서 후서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에게 전수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선교의 에센스이구나 라는 것 저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4번 자 1번은 하나님의 선교 2번은 사람에게 가는 선교 3번은 몸으로 하는 선교 4번은 역시 성령님의 선교구나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잘하고 싶어서 막 아주 몸부림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껏 궁금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꾸 결국은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나?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나? 선교를 어떻게 했나? 결국은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아멘.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나 임하여 있고 불의 혀는 저는 소통의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기도 하고 능력의 불이기도 하고 어미하신 불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혀처럼 갈라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마치 바벨탑 사건의 리버설처럼 가장 큰 능력은 소통하는 능력이구나. 이미 세상도 알고 있어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소통의 능력이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만큼 더 큰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각종 이상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니엘은 한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 거하는 자야.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여러분 제가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인포메이션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궁금하면 이제 헤이 구글 해가지고 물어보면 다 올라왔어요. 제 핸드폰에 구글이. 뭐 좀 알려줘? 하면 다 알려줘요. 인포메이션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됐어요.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됐죠. 그거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순자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그러다가 시행착오도 겪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왜 빌립 집사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다음 주시면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더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걸으라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노다지입니까? 노타치. 어디가 대박나는 사역지입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진짜 반석일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의심하고 물에 빠지고 근데 그래도 주님이 건져주시죠. 그게 우리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죠. 잡아주시죠. 시행착오를 겪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안 빠져본 사람보다도 주님의 명하심을 바라보며 걷다가 혹여나 넘어져서 물에 빠져도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무리를 걸어본 경험도 있고 그 무리를 걷다가 주님 안 바라봐서 빠지기도 하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경험도 한 이 사람만 하겠습니까? 주께서 명하시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것이 선교구나. 주님 나도 주님 명하신 곳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선교에 10년 넘게 한 게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가장 한 거라고 여겨지는 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니죠. 이것도 주님 앞에 깨어졌구나 내가.
제가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자면 깨지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선교는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서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보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찢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에가 의지했던 그물은 찢어졌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물은 안 찢어집니다. 153마리를 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찢어진 그물과 같은 인생,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을 주님의 구멍난 손으로 메워주시는 것이죠. 다음 주십시오. 선교는 누가 하는가?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5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것들. 영어로 보면 things예요. 영어로도. 것들이에요.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없는 것들. 완벽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반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처럼 하나님이 힘 있는 자들과 소위 갑들만을 사용하셔서 선교를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교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시면. 이티오피아는 저희가 10년을 지내면서 느끼기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프리카, 혼 오브 아프리카라고 부르면서 코뿔소의 뿔같이 생긴 곳에 가운데에 있잖아요, 에티오피아가. 주변에 수단, 에리트리아, 지부티, 소말리아, 기독교 10대 핍박국에 늘 이름을 올리는 나라들이 바다 건너 예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하면 5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과 광활하게 국경을 접경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섬 아닌 섬나라. 이 나라들의 미존도 종족 숫자만 다 더하면 200개가 넘는데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존도 종족 숫자의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죠. 어떤 패스포트를 가져도 이 나라들 들어가기도 어려운 나라들. 수단, 지부티, 소말리아, 예멘. 그런데 비교적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유롭게 넘나드는 나라.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주변에 다 사는 거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접경 지역에는 소말리족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고,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사람, 티그라이 같은 민족 사람들, 수단도 그렇고. 그러면 이 나라들을 누가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들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꿈은 에티오피아 교회를 일으켜서 선교에 동원해야 되겠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꿈은 이 땅의 교인들을 일으켜서 선교사로 양성해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 저희가 성령 집회를 지난 4월에 처음 했었고요. 뭐 목사님 비롯해서 다 같이 했었고 12월에 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자. 선교적 공동체라면 결국 이티오피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티오피아의 교회들.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일어나 선교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겠죠. 이 땅에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겠죠. 그날이 오기를 꿈꾸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의 이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열망하는 것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시면 저희가 4월에 했던 집회 사진들 위에 한 두세 컷 있을 겁니다. 넘겨주시면 여기 앞에 이붕성 교사님이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 형제를 안고 계시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